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 이어서 3과 두 번째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여기 텍사스 제가 사는 이 샌안토니오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영하 한국으로는 영하 6도, 미국 그 화씨로는 24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화씨가 32도가 영도인데 24도니까 뭐 6도, 영하 6도인데 이거는 102년 만에 1916년 이후에 이 11월 달에 이렇게 추운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추위가 지금 11월 중순에 여기에 몰아붙인 거죠. 그리고 지난밤에 제가 그 춥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뭐 꽃들 뭐 밖에 있는 그 얼어붙을 그런 나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담요로 덮고 옷으로 싸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해가 반짝 떠서 다시 열어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 오렌지 같이 귀한 나무들은 끝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냉해를 입고 살아있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지금도 여기 지금 저희 스타디 방인 공부방인데 춥습니다. 뭐 우리는 겨울에 어지간해서 이게 여기는 그 히터를 있지만 틀지 않고 그냥 버티는데 오늘 그래서 옷을 제가 좀 많이 입고 표정이 좀 추운 표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겨울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백성, 이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건강도 잘 챙겨야 됩니다. 자기가 건강을 잘 챙겨서 언제나 운동하고 저도 뭐 거의 이 하루에 3마일, 4마일씩 이렇게 걷습니다. 거의 2시간 이상씩 걷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요즘은 뭐 이렇게 귀에 꽂고 이 유튜브를 들으면은 온갖 좋은 말씀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과 또 로마서를 들었는데 얼마나 정말 참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또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임하게 되는 뭐 죽어있는 사람 잠자는 이 성도라면 그거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겠지만 깨어있는 우리 성도라면 진실로 월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되고 확장되고 성숙되도록 하나님께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과 두 번째 강의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특별히 이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의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의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이제 확장을 위해서 함께 쓰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뭐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미국에 나오는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1년에 한 2번씩 저희들이 여러 동력 조직을 소개하고 또 사역을 안내하는 그런 광고를 내는데 이제 미주 크리스천 신문 지난 9월달 일면 칼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은 이 미니스트리 멘토스라고 해서 사역 멘토들 이제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여러 조언해 주시고 교회와 더불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저와 함께 지난 21년 동안 1997년부터 제가 선교사로 국제오염 선교선 둘로선을 타러 출발할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던 우리 이미근 장로님이 지금 스페인의 라스팔마스에 계십니다만 이미근 장로님 부산에도 또 사무실도 있고 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숙 권사님 두 네 분이 21년째 저와 함께 동력하면서 지금 킴미션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최도문 박사 지금 달라스에서 치과의사 하십니다만 초대 이사장으로 또 섬기셨고 지금도 저와 함께 기회 날 때마다 미국이나 해외나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같이 강의하는 아주 뛰어난 우리 평신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또 강태현 장로님도 아주 뭐 참 우리 여러 서울대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으로 공부가 취미시고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이 책을 완전히 통독하고 또 그걸 뭐 여러 과목을 아주 그냥 소화해서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우리 뉴저지의 장로님, 또 저희 ROTC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이광현 장로님, 우리 세 번째 줄 그 맨 왼쪽에 시작되는 부분에 이광현 장로님은 역시 부의사장 중에 한 분인데 아주 놀랍습니다. JC 글로벌이라는 그 이름, JC는 곧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글로벌 회사 이름이 JC 글로벌입니다. 이 회사를 통하여서 참 무역업을 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 그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글로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증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기업 이름이죠. 이광현 장로님 기업과 더불어서 또 저희들과 동력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우리 귀한 동력자들, 또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저 충청도에 계시는 또 한두희 집사님 같은 분은 역시 개인 기업 하시는데 지금 뭐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듣기로는 라오스에 지금 2달 동안 라오스에 가서 아예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그 선교지 사람들을 농사도 돕고 목축도 돕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어서 보면은 참 우리 뭐 교수님들, 강사, 한국에서 은행에 또 뭐 이사, 이 참 중요한 또 기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 아주 귀한 분들, 또 간호사 우리 귀한 자매님, 임소영 자매님은 또 뉴욕에서 간호사로 또 하면서 하고, 강동철 지사님 세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 그 킴미션의 웹사이트를 또 운영하는 맨 마지막 줄에 왼쪽에는 또 이순건 박사, 테리 리, 닥터 리인데 역시 치과의사로서 미국 육군 치과의사 군의관으로 30여 년 동안 근무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너무나도 귀한 분. 또 캐나다에 또 이 맨 밑에 맨 마지막 세 분은 네 분은 우리 샌안토니오에서 또 수료하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저래도 서울대 나오시고 정말 건축을 하실 분들, 조폐공사 다니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인생을 한번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인생 은퇴하시고 난 뒤에 새로운 그 삶의 후반부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저와 동력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귀한 분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분은 뉴욕에 계시는 우리 서덕희 원사님, 우리 기도이사 회원으로 정말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분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이름에 직접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또 수십 명이, 지금까지 4,300명이 이 세미나에서 수료했는데 제가 사실 욕심을 냈으면 더 수백 명이라도 더 모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에서 원래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된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저희들은 권하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이 여건과 조건이 맞으면서 자기가 특별한 어떤 헌신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또 우리 동력팀에 포함해서 여유가 되실 때마다 자비량으로 이분들은 평소에도 후원금도 하시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는 자기가 직접 모든 경비를 다 대서 이제 동행해가지고 거기서 간증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킴미션의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가 있었는데, 이사갈 지파는 그렇게 뛰어난 지파가 아닙니다. 두드러지는 지파도 아니에요. 별로 이름 없는 지파인데 거기서 왕이 나온 적도 없고 무슨 탁월한 선지자나 장군이 나온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시세를 알고 그 시대의 트렌드, 흐름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점에
자기가 사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족장들이고 그들이 다 그 가족의 한 패밀리들을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2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는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특별히 다윗 왕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시온성으로 올 때에 그 다윗 왕이 견고하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200명이 그 지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다윗 왕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이 역대상 12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 지도자처럼 아주 시세를 분별하고 세상을 보는 눈, 퍼스펙티브가 바로 그죠. 퍼스펙티브가 있고 선교를 보는 눈,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는 선교가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내가 언제든지 헌신해서 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고 선교사님에게 아주 요긴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평신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킴미션이 시작할 때부터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지도자처럼 우리도 200명을 최소한 확보해야 되겠다 했는데 뭐 사실 200명 이상이죠. 4,300명이 지금까지 수료했고 그 중에서 저의 이메일 받는 것만 해도 거의 150명이 지금 이메일 받고 있고 또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분명히 200명 이상이 날마다 새벽마다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종과 우리 킴미션 그리고 세계 선교에 뭐 우리 킴미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와 또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열심히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데 앞장서서 제2의 헌신자들로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첫 번째 강의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성경의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냥 평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오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세력, 마귀 사탄의 그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 그 악한 나라와 전쟁하고 있다 했어. 그 전쟁 내용이 뭐냐면은 빼앗겼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데 악마의 사탄의 세력, 그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불신자를 앞이 깜깜하고 목매하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우리 이웃들도 어렵고 또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에 저도 지금 뭐 외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교를 통한 사역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 행위다. 거룩한 반역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 볼 수 있죠. 물론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 선교와 관련해서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온갖 기도의 모습, 새벽 기도도 하셨고 예수님은 철야 기도도 하셨고 밤이 맞도록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정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사장의 기도, 제자들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될
먼 후세대에 우리 모든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과 또 그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저지하시는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시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기도가 바로 간청기도요 또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본을 배웁니다. 이 간청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면 두 번째,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반항이다.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저항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어 나가는 그 현상들에 대한 강력하고 끊임없는 저지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으면요,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말씀과 정반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과 사건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문 하나를 보더라도 저도 아침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집에 왔는 걸 이제 펼쳐 읽으면서 그날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문을 통해 읽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나 우리가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나 그 목적이 세상의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위에서 중보기도 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모든 이 시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계를 품고 살아간다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텔레비전을 저는 텔레비전 우리 지금 보지도 않습니다만 텔레비전 여기 있네요. 그런 텔레비전 대신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한국의 소식도 접하면서 항상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반대되는 현상은 무엇이며 어떤 그 죄악된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가?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과연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진단하면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몸담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핍박받는 나라에 있는 성도들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그 수단과 이라크와 이란이나 저로 중동 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성도들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요 그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사일처럼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항상 물리치고 강력하게 물리치고 또 우리에게도 마귀 사탄 이 나라 악한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역하도록 또 강력하게 저항하도록 또 그들을
저주하도록 물리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으나 그 승리를 통하여서 마귀 사탄이 뒤통수를 맞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전쟁에 동참하여서 이제 전리품을 모으고 비실비실하는 사탄들을 물리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두시고 가셨는데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요, 이 정말 영적인 추수를 지금 막 추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추수.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있도록 추수의 때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추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이 고든 코넬 신대원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1979년도 아주 오래된 그 벌써 40년 뭐 다 돼 가는데 그때 쓴 그 논문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기도는 바로 현상에 대한 그 반역 행위다. 이게 반역이라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prayer 기도는 rebelling against the status quo라고 status quo라는 것은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거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들을 때에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나고 저런 일이 나고 온갖 범죄와 온갖 재앙과 이 재난들이 일어나는 이야기, 사람들이 죽고 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이 예수님을 믿다 핍박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지금 오늘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이 일들을 일으키는 모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주여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옵소서. 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그 불합리한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그것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영적인 저항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사탄의 나라고 사탄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복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나라와 민족과 그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연재해와 재앙들 이런 것까지도 그 뒤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형벌받은 이 땅, 이 우주 가운데서 온갖 이런 여러분 기후가 이렇게 한 번 바뀌는 것도 이것도 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기후가 완벽하게 노아 홍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바로 직후에 그 아름다운 모습. 비도 필요 없고 눈도 필요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태양도 뭐 아침도 밤도 정말 완벽하게 에어컨이 필요 없고 선풍기가 필요 없고 온방 히터가 필요 없는 완벽한 세상이 올 터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의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현상에 대한 거룩한 반역 행위요, 반항 행위요, 또 천국 시민의 마땅한 소송 행위다. 거룩한 소송. 하나님 앞에 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간청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것 좀 물리쳐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재밌는 사진이죠. 우리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기도하는데 그 집에 개가 이 골든 리트리버 같은데 이하고 비슷한 개를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이 개들이 참 착해요. 이 사냥개들인데 그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고 또 영적으로 그 가족이 하는 것을 잘 보고 참 주의 깊게 보고 또 가족들이 아마 훈련을 시킨 것 같아. 야 같이 너 같이 기도하자. 라일리 이리 와 기도하자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에 이게 라일리라는 이 개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제가 뭐 가까이만 가도 벌써 차에서 내리기만 해도 그 개가 막 유리창에 와서 그냥 반갑다고 소리 킁킁 지르면서 이제 마시하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미나거나 또 지역교회 가서 설교할 때 종종 농담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주인, 그 개를 보면 주인을 나를 수 있다고. 여러분, 개는 주인을 닮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많은 훌륭한 성도들 가정에 가보면은 참 개가 어떻게 그렇게 주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닮았는지 그 감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개는 닮아도 아주 그 주인의 기도에 동참할 수, 눈도 감고 이 두 발도 모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개가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쑥 민다는 것은요, 아주 간절하게 뭐를 이렇게 요구할 때 저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역사, 저는 한국 교회 역사를 이제 좋아해서 나중에 이 15가 끝나고 나면은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또 선교 전략들을, 또 한국에 오셨던 그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선교 전략을 이제 배우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그 한국교회 역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옛날 매일신보, 대구 매일신보라는 옛날 신문에 대한 걸 이제 자료를 읽었는데, 그 신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대구에 가면은 그 동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부속 동산병원이 이제 언덕, 동산이라는, 뭐 지금은 언덕입니다만 그 조그마한 언덕 위에 선교사님들이 시작했거든요. 100여 전에. 그 동산병원 동산 선교사 사택이 있는 그때에 매일신보 기자가 아주 유명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선교사님 댁을 찾아갔는데, 그 댁에 찾아간 것은 선교사님이나 뭐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개를 취재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마가라고 이름하는 개가 선교사님 이름은 뭐 저는 기억 못합니다만 그 개 이름을 기억합니다. 마가인데 그 훌륭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키우는 개인데, 이 개는 선교사님 그 가족이나 또 다른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 선교사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기도하자 하면은 마가가 두 손을 딱 모으고 고개를 탁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구 매일신보에, 영남 매일신보 기자가 직접 그 동산 그 선교사 그 숙소에 올라가서 기사를 이제 취재했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놀랍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배우고, 우리 이웃들도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 나를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하는 그 믿음 모습 그대로를 하게 될 것이며, 또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집의 가축이나 이 정말 개까지도 영적으로 디스플레이, 훈련시킬 수 있고 동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충만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미 1과 강의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만물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저 나무와 산과 들과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 한 자락과 제가 지난밤에 케어했던 저 꽃나무들, 그리고 과일나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게 우리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월드 크리스천들,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참 더 재밌는 거는 그들도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새벽 기도 막 하고 뭐 집에서 또 중보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프레어 드라이브라고 하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프레어 워크 걸으면서 기도하고 달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하는 우리 삶의 당연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무슬림들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사탄을 숭배하는 저들도 기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엎드려 기도하는 저 사람 저게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게 그 뉴욕에는 뭐 택시가 노란 택시가 천지인데 그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택시는 아니고 자전거 뒤에다 다르고 사람을 2명까지 뒤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을 이제 추울 때는 저때가 좀 추웠어요. 11월이었는데 제가 이제 뉴저지 필그림 교회 가지고 제가 이 세미나 할 때에 세미나 하기 전에 먼저 출발해가지고 이제 도착 직후에 제가 먼저 교회 가지 않고 뉴욕 그 뉴욕의 중심인 맨하탄에 들어가서 그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맨하탄을 한 바퀴 돌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뉴욕은 세계 중심이고 맨하탄이야말로 정말 세계 중심 가운데 중심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중보기도 하는 아주 대단한 그 윌킨슨 목사님이 세우시고 한참 목회하셨던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을 한 바퀴 맨하탄을 한 바퀴 돌다가 중앙공원 이제 센트럴 파크이죠. 뉴욕 그 맨하탄에 아주 뭐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게 저기 이 중앙공원 어마어마한 공원인데 그 공원 입구에 가서 이제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어떻게 공원을 걸을 수 없잖아요. 그 돌아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저 자전거로 이제 뭐 비가 오니까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자전거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 왜 공원에 들어오나 했더니 공원 한켠에다가 자전차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잔디밭도 아니에요. 저 그냥 뭐 잔디도 없는 저 공터에 들어가더니 거기 엎드려가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맨 땅에다 아니면 뭐 장판 양탄자 요만한 하나 놓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아니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절을 하면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절을 기도하는 기도 시간 하루에 5번 기도. 깜깜한 새벽부터 해서 깜깜한 밤까지 낮에도 3번 이래서 전체 5번을 기도하는데 저게 아마도 오후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뉴욕에 여러분 미국의 택시 운전사들은요 대도시 택시 운전사들은 뭐 거의 많은 상당수가 저 파키스탄, 인디아,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택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 무슬림들, 회교도들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무슨 뭐 많이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또 무슨 부자도 아니고 저렇게 자전거로 리어카로 해가지고 술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기도 시간에 뉴욕 센트럴 파크에 와서 그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뭐라고 기도했겠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섬찟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이 뉴욕 맨하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알라 신이여 이 맨하탄이 속히 이 무슬림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미국이 무슬림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그 전사들이 성전 종사 지하드들이 와가지고 911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2개나 까부셨는데 내가 이 미국을 갖다가 영적으로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 악한 세력들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더 강력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못할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베들레헴 옛날에 예수님이 그 자라고 하셨던, 태어나고 하셨던 베들레헴 나사렛 이런 지역에 가면 지금도 많은 지역이, 특히 베들레헴은 완전히 그 무슬림 지역이에요. 예, 가나안 지역이죠. 정말 이 사람들도 시간에 맞춰서,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루에 5번 가서 이렇게, 자기들은 저기 가서 기도합니다. 모스크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책 가운데 이 코란이라고 하죠. 코란이라고 하는 이 꾸란, 이 책을 제가 항상 전시해 놓고 가끔씩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닮았다 뿐이지 완전히 이걸 갖다가 고쳐놨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놨죠. 그거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요, 이 성경책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것을 그 거짓, 오늘날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만 완전 거짓말 이 경전을 만드는 것이 코란인데, 그 코란을 갖다가 이 정말 어리석은 이 무슬림들이 완전히 외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절대적으로 머리에 외워놔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그들은 이 코란, 이 꾸란이 바로 성경보다 더 진실한, 이게 진실하다. 자기들은 성경보다도 2000년, 1400년 늦게 이게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알라가 새롭게 준 것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세오경을 다 뺏겨놨어. 여러분, 이 경전 꾸란을 가지고 이들은 암송하고 시간만 되면은 5번씩 저렇게 새벽기도 가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 모스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기도를 바라볼 때 정말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고,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정말 영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이 약한 세력들이 속히 물리침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닫힌 문이 열리고 그들의 어두움이 다 거쳐지고 눈이 떠져서 귀가 열려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땅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그날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거의 21억, 최소한 19억 내지 크게는 21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24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무슬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1대1 전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슬람 국가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국가가 그 60개국 중에서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 수십억이, 최소한 19억 중에서 거의 한 15억 정도는 한 번도 예수님에서 들어보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들어서 봤을지 몰라도 성경을 읽었거나 복음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알지 예수님 이름만 어떻게 뉴스를 통해서 몰라 알까? 복음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알라만 위대하고 알라만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행동으로 전도에 나서야 되죠. 선교에 나서야 됩니다. 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고 후원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선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들이 참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 나라의 문을 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기도하는 방법, 중보의 기도만큼 강력한 그들의 닫힌 문을 열고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들을 무너뜨릴 때는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최대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스며들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밀리에라도 정말 핍박 가운데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무슬림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예배가 임하게 할 때에 한 가정이 들어가서 정말 수십만 도시의 유일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이슬람 사회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100% 무슬림이라고 하고 기독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비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그 깜깜한 속에 그 죄악 구덩이에 마귀 사탄의 그 소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 비둘기처럼 또 부르짖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이웃 중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얼마 전에도 거기서 그 나라 죽음의 땅 거기서 예수 믿다 잡히면 바로 사형 목을 자르는 그 나라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많은 정말 지하교회, 이 가정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눈물로 핍박 가운데 그렇지만은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서서히 영적으로 침투, 중국의 나라가 빨간색에서 점점 생명의 빛깔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선교사님들부터 믿고 배워가지고 베이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 동북아 삼성 그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눈물로 기도하던 그 부모 형제 자기 고향 친구들을 놓고 전도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저는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북경에 방문했을 때도 저의 친구 신실한 우리 신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 학위를 다 취득하고 그 자기 자신 그 사모님과 아기들 둘 또 거기 가서 또 한 명 나왔습니다만 데리고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 동부가 저 흑룡강성 뭐 이런데 연변 길린에서 왔는 그런 그 중국 아가씨들, 중국 학생들, 그 유학생,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가서 자기가 중국 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정교사를 좀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다가 아예 숙식을 제공했어요. 왜 그 학생들 어차피 고향 떠나가지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좋아라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6개월 지나면서 선교사님 가정에 같이 생활하면서 말을 서로 배워가는 가운데 말 배우면서 이 선교사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너무나도 사랑으로 참 대해주고 또 부모같이 형제같이 해주니까 그들이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고 두 자매가 예수님을 6개월 만에 믿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중국말 배우고 있는 단계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덧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40개 교회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갔을 때 이제 한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갔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2개 교회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참 중국에서 이 한 개 교회라는 것은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 한 개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도시에서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요 19명까지를 의미합니다. 19명이 넘어가 20명부터는 중국의 그 집회와 시위법상 집회 시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명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많은 인민들이 한꺼번에 모인 것을 절대로 허용하잖아요. 그러다 만약에 데모하고 반정부 시위할까봐. 그래서 이제 또 교회나 이런 종교적인 단체를 핍박하기 위해서도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자, 그 19명만 모일 수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19명이 되면은 다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분리해가지고 그 당시 2개 회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그 아파트에 평소에는 학생들 몇 명이 이제 다 대학원생들이에요. 대학원 뭐 석사, 박사, 미국의 칭화대학
미국이 시한 세운 대학이죠. 미국의 참 중국의 칭화대학, 또 베이징 대학, 뭐 런던 인민대학, 뭐 이런 대학들, 그 대학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지방에서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해서 지금은 40개교회가 됐어요. 40개 교회. 할렐루야. 제가 그 3년 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들이 19명, 저를 빼고 18명이 딱 모여가지고 아파트 거실에다가 유치원생들 앉는 의자 있죠. 조그마한 의자를 한 개씩 다 뱅둘 앉았어요. 그리고 거실에 이제 탁자를 중간에다 하나 좀 나지막한 탁자 놓고 거기다가 과일하고 뭐 다과들을 좀 준비해 놓고 둘러 앉아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모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자리가 있어서 딱 앉았는데 설교자라고 해서 뭐 사회자, 목사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뭐 한국처럼 따로 앉는 게 아니라 그들 틈에 같이 둘러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제 공안들, 이 공안 그 경찰들이 비밀 경찰이 다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과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친교 모임 같이 하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물론 들어올 때도 한 명씩 두 명씩 따로 들어와야 되지 우르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중국 아파트는 뭐 좋은 아파트는 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 전부 경찰을 끈어펄들이 그 정보 경찰복 같은 입은 그 아파트 회사 직원인데 그 경찰하고 바로 연락 정보원들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올 때도 한 명씩 두 명씩 따로 들어가서 이제 놀러 오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100% 지방 출신 그 아주 지방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이제 여기 중국 베이징에 유학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앉아서 제가 앉아서 또 설교합니다. 설교하면 옆에서 통역을 해줬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도 제목들을 들어봤더니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짧게 하겠는데 거의 다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은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의 누나, 내 언니, 내 동생, 그리고 내 친구, 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때가 이제 11월인가 그래가지고 12월이었죠. 춘절이 이제 그 음력 설이 구정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설 되면은 뭐 중국에는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일단 뭐 전부 다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이 보통 뭐 열흘씩 이제 15일씩 이렇게 휴가가 되는데 그 설을 앞두고 춘절을 앞두고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이번에 춘절에 고향에 가면은 나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요. 그때 그 사람이 우리 누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마치 누룩이 그 떡덩어리 전체에 퍼져나가듯이 지금도 주의 복음이 특별히 핍박받는 그 지역, 그 나라일수록 더 급속도로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찬송도 부르는데 정말 그 뭐 반주나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그 CD를 이제 틀면서 아주 낮게 틀어놓고 겨우 들리도록 틀어놓고 그걸 따라서 부르는데 전부 목소리를 줄였어. 겨우 소리 날까 말까 한 그런 숨죽인 목소리로 찬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눈이 다 정말 눈물로 가득 고여 있어. 그 찬양, 마음껏 소리 높여 부르지 못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배가 충만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수천 명이 모여서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성가대, 화려한 뭐 복장, 뭐 화려한 뭐 교회 강단, 뭐 교회 인테리어 그게 아니고요. 그 초라한 곳에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겸손하게 유치원생들의 그 쓰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서로 꺾여 앉았어.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 죽여 찬송하고. 근데 그들의 기도가 다 생명을 위한 기도, 또 중국을 위한 기도, 중국 복음화를 위한 기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또 이스라엘로 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다 있는데 그들이 중국의 공무원도 되고 또 큰 기업의 뭐 중국 최고 엘리트들이니까 큰 기업의 간부도 되고 또 국가 기업에 그냥 취직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다 중국 속속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 전하면서 또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들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하나씩 다 지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시시하게 뭐 자기 자녀들 뭐 잘 되라고, 물론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누구도 구분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 뭐 수능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대학 좋은 대학 나가서 좋은 직장 가고 뭐 건강하고 뭐 시집 장가 잘 가고 뭐 아들 낳게 해달라. 여러분 시시한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 있지만 저는 자녀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죠. 그리고 금방 주제를 바꿔서 저는 정말 내 자녀가 생각날 때 더 내 기도가 더 멀리 미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로 제가 방향을 돌리고 마음을 쏟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데 조금이라도 뭐 우리 기도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우리 전도가 미련하듯이 우리 기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힘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중보기도 실제적인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 이 패트릭 존스턴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기 지금은 제이슨 맨드레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패트릭 존스턴의 후임자입니다. 이 책을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이 세계 기도 정보책인데 여기에 거의 270개 그러니까 국가만 230개 되는데 국가와 그런 뭐 유엔 뭐 온갖 그런 유엔 단체들 국제 기구들 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그 단체들의 이름들을 다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나라의 상황, 형편, 뭐 기독교 교인들이 당하는 핍박, 뭐 재정 상태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270개 나라와 이 단체들을 소개해놨는데 이것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패트릭 존스턴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반드시 이 오퍼레이션 월드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을 미국 분들은 다 가지고 기도해요. 또 이 책이 또 달력으로 또 나와 있어요. 이 365일 동안 넘겨가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달력으로 나와 있는데 이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 이분이 또 책을 또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아마 여기 있지 싶은데 교회는 그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다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없네. 저 나중에 제가 끄집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신 안 해놨는데 그분이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같이
북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중국 동북아 삼성에서는 중국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뭐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악의 제국, 그 악의 왕국, 그 핵심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도 불려지고 있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위 산을 쪼개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탁 터뜨리면은 그냥 산 하나가 넘어가잖아요.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여러 개 꽂으면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신 분인데, 여기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이 뭡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주의 날이 되면은 그거는 곧 최후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주의 날. 그 날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그걸 또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로 이제 심판과 연결을 많이 해요. 근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의 날이 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각할 때 주의 날이 오면은 우리는 다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세상에 온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오히려 정반대로 주의 날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바같이 뭐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열방이 저주받고 뭐 심판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심판이 임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도록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상을 물리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의 날이 이제 사실은 한 번, 두 번 임재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때가 찼으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인자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드러내시는데, 그 당시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뭐 물론 예수님이 뭐 떡으로 돌로 참 아니 빵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이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뭐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우르르 몰려다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뜻밖의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메시아. 자,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자세하게 구약의 선지서를 이제 신약에서 계시록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장차 두 번째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 그러면 최후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뜻밖의 메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력한 나라, 우리 원수된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마치 옛날에 왜 그 다윗 왕처럼 그냥 막 박살을 내고 우리를 세계 만방 위에 우뚝 솟는 나라로 세워줄 그런 지도자를 바로 메시아로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냥 예수님을 막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고 예수님이 높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은 내가 뭐 좌정승 우정승 뭐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뜻밖의 메시아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메시아다. 왜 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뜻밖의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이신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 위대한 왕 놀라운 무슨 그 전능하신 무슨 장군님 정치적인 지도자 민족을 해방시킬 자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말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해방시키고 그 사람들을 그냥 악한 자들을 막 그 자리에서 막 죽이고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정말 소와 같이 그리고 소복음이라고 하죠. 소와 같이 겸손 섬기는 자로 모습 또 종의 모습 이 servant 이 종의 모습 그래서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가 바로 제가 했던 배의 이름인데 그 둘로스 뜻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servant bond slave bond slave 이게 묶여있는 그런 구속된 하나의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섬기고 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주로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반 자, 이방인들, 과부들, 고아들,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살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하지만 그 가르침에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권능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들은요 서서히 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서 세례 요한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장면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보면은 이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를 보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긴가 민가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면은 좋은데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위대한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렸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그분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거 믿지도 않고 그거 믿을 것 같으면 회개했죠. 유대인들이 오늘도 제가 로마서의 그 9장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참 그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마음을 닫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2000년 동안 지금 바로 자기 그 땅에서 시작돼 가지고 온 세계 편만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것은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가리우시고 귀를 막으시고 마음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매하여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점점 충만해지고 점점 번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온 세상에 편만해지면 유대인들이 이 배가 아파가지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유대인들은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스라엘 선교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슬림 이 회교 선교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엄청난 그 힘을 더 쏟아야 되는 생각. 왜냐 그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 그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론 선교자의 피도 더 필요하겠죠. 또 우리 이 사회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도 물론 필요하죠. 그 들어갔어 말이야. 이 한 바위산이 무너지려면은 그 바위 구멍이 뭐 그냥 한 군데 몇 군데 뚫어가 되는 게 온 산 전체로 그냥 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다이나마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선교는요. 특별히 그 이슬람이 무너지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해지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유대인들은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가지고 그때 사람 눈이 깜짝 떠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뭐 완전히 아니라고 단정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가 너무 없어요. 제가 우리 채플랜들 US 아미 미군의 채플랜들 기독교는 뭐 물론 대부분 가장 많고 유대교는 사실 병사들도 얼마 안 되는데 놀랍게도 유대교 랍비들이 그 미 육군 채플린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다 똑똑하고 하니까 그 랍비들을 제가 뭐 수십 명을 얻어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거나 그 히브리어 뭐 이거라도 내가 말을 이렇게 걸려고 하면은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이분들이 싹 돌려버립니다. 표정이 싹 바뀌면서 대화가 더 이상 진전 안 돼. 또 그들은요 그분들이 보는 이 성경 모세오경 제가 모세오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분들이 이게 지금 모세오경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읽는 그 Holy Scripture라고 되어 있죠. 따낙라고 되어 있어요. 따낙 이게 뭐 주이시 바이블인데 주이시 바이블이 뭐겠습니까 이거? 이 구약 성경, 구약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 여러분 복음적인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복음적인 이야기는 다 빼버렸어요. 이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안 읽어요. 놀랍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서도 이미 그 복음과 관련되고 예수님과 관련되는 내용을 다 제해버렸다니까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특별한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그들의 꿈에 나타나고 그들이 그냥 어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보여가지고 또 어떤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죠.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는 언제냐? 이방인의 수가 차는데 이방인의 수가 지금 3분의 1 이방인이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전혀 지금 복음에 못 들어가는 무슬림들인데 그들은 언제 오느냐? 그들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정치적으로 하든지 외교적으로 하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이시스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온 세계에 드러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때가 점점 가까운다. 저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들만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뜻밖의 메시아였다.
전혀 뜻밖의 메시아. 그리고 또 놀라운 메시아라고도 표현해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메시아. 그 뭐야?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진실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고, 그거는 구약에서도 이미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그 내용도 읽지도 않고 빼버리고, 예수님이 그 오실 모습, 겸손한 모습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오셔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신비가 바로 이 다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신비가. 예수님이 참 그렇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나라가 이렇게 편만해지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죽였으나 그거는 뱀의 후손이 겨우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발꿈치 그냥 흔적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끓길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함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섬김 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 죽음, 대신 죽음, 대속하심.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동네마다 다 다녔다. 동네마다 다 다녔다. 예수님. 이 축호전도예요. 마을 전도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는 곳마다 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기도처 이런 데 가서 다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있다는 데 다 갔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쳤다는 말은 이걸 이제 이 구약 이 토라 율법을 이제 가르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고 왜 오게 되는가,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도 못 알아들었어.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은 이제 그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하고 또 전파는 또 다르죠. 전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께 나오라, 그리고 또 삶을 바꿔라, 그 악을 버리고 주께로 오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건 뭐냐면은 치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teaching, 가르치시고, 또 preaching, 전파하시고, 복음을 preaching,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healing, 치료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스타프 빙그렌 또는 윙그렌인데, 이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역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증거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일반 랍비들이나 그냥 티처,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말씀이 제대로 그냥 확 드러났던 거죠. 깨달아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이 자기 자신이 바로 천국,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속에 화목 평화가 일어나게 됐다. 그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또 힐링, 고친다는 것. 이거 고친다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특히 고쳤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장차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장차 모든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저주가 사라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예수님이 손만 대고 또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고쳐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장차 천국의 모습. 천국에는 여러분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뤘다 할 때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는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우리의 영원한 평화와 완벽한 행복이, 건강이 영육간에 그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다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뭐 쭈글쭈글 80, 70 늙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뭐 팔이 하나 사고 나서 없거나 뭐 발 하나 없거나 뭐 눈이 나쁘거나 뭐 이런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병을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100%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입니다.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뜻밖의 메시아, 놀라운 모습으로, 깜짝 놀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왕 같지 않고 장군 같지 않고 보잘것 없고 초라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셨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승리의 소식이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승리의 소식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고 지금 1시간 반 만에 다 마쳐야죠. 한 15분, 20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승리의 소식이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메시지, 그거는 평화와 평강과 용서와 화해와 승리예요. 또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승리지요. 근데 그 승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삼중 승리, 이걸 이제 threefold victory라고 해서 삼중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그런 죄의 징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이 세상에서는, 현세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과 사탄과 죄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엉망이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이분은 이제 선교 사역자인데, 특히 승리자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해서 Christ the Victor Ministry. 자, 그리스도 the Victor, Victor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Victor. 그리고 Ministry. 승리자이신 빅터,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사역,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닮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승리자가 되자,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이제 사역 대표예요. 이 그리고리 이 보이드라는 분이 이 지금 정리를 했는데,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사망이야말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해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 보니까 이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의 십자가 밑에 나가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밑에 나가고 그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다 등 뒤로 던지시고 동해에서 서간 먼과 같이 우리를 잊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죄를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싸서서 다 숨기시고, 하나님이 또 사탄을 이긴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은 사탄은 패퇴하여 무저갱에, 지금 무저갱에 벌써 빠져 있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요.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 그리고 지금은 사탄이 아직도 뭐 뒤통수를 맞았지만은 아직도 활동이 지금 허용되어 있어요. 완전히 묶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왕이 다스리실 때에 무저갱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불못으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사탄은 멸망받고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영향을, 예수님 오시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없어지는데, 사망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사망이나 눈물이나 더 슬퍼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더 있지 않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 땅에서 넘을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월드 크리스천들은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사람은요, 사탄의 권세,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어떤 그 지경에 들어가더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선교제를 가더라도 절대로 억눌리지 마십시오. 뭐하고 무슨 악한 영이 무섭다고 거기 억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네. 그거 다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더 빅터, 그리스도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예수님의 승리자다. 우리는 결코 빅텀이라는 것은 희생자, 그 어떤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는 빅터예요. 빅터,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전략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기도, 여러 가지 예화가,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있는데 따로 이 부분만 전략적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려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이 주께로 오기까지, 이 그림은 이제 왼쪽은 미얀마,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은 사우스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제가 참 선교사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같이 가서 이제 주일 설교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은 모습이고, 또 이 밑에는 이제 오만이라고 해서 중동 국가 중에 오만 무스캇이라고 아시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배경이 되는 오만 무스캇에서, 이 중동 국가는요, 시장에 가도 다 남자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다 장사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마지막 사진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이 샌안토니오에서
온누리 교회라고 여기 참 좋은 또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박한덕 목사님이 이제 LA에 있는 온누리 교회 유진수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그 교회인데 참 개척해서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에 제가 가서 이 세미나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샌안토니오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이곳에 있는 한인들이 한 3,000명 되는데 또 한인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 성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나라가 내가 속하고 내가 사는 이 땅이 평안롭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또 그런 지역이 되도록 도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속한 나라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 위해서 기도하시는 월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